봉독했던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세 가지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개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전부 이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어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 2, 3, 7, 5천 종족 빛을 발하는 1천망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냥 힘 가지고는 안 되고, 자,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300% 힘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를 단 한 분의 제사로, 몇 번의 제사로? 단 한 분의 제사로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는 성령이 이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증언하시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지요.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제일 먼저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늘 2, 3, 7, 5천 종족 세계의 복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세계 복음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지식입니다.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5월달 얼마나 계절이 좋습니까?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지 않아요? 계절 중에 최고의 좋은 계절이 이 5월달인데 밖에 나가보면요, 막 저는 참 너무 좋아요. 꽃들이 지금 막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그 몇 달 전만 해도 앙상했던 그 나무 가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역동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지마다 잎사귀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이거든요. 요한 칼빈은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지식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 할 때는 이미 나름대로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적 지식을 참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언약의 진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지식을 성경은 호크마 또는 소피아, 로고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생명의 지식을 뭐라 그러냐 하면 지혜라고 그래요. 생명의 지식을 아는 사람을 지혜 있다,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생명적 지식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생명의 지식에 두 근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식이 어디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결코 마음의 안식이 없고 정신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예요. 이 나의 실존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성경은 지혜요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적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지식은 야다의 지식입니다. 야다란 말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룰 때 아는 지식을 무슨 지식이라 그런다? 야다의 지식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지식은 죽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이란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적 지식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전도가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왜? 전도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까? 그래야 전도와 선교가 막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연히 자꾸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 내가 생명적 지식을 가졌다. 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진짜 막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사람은 절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대. 아무리 사람은 고치고 고쳐도 중고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또 뭐예요? 수리하고 고치고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300%의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바꾸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300% 힘을 공급받고 세계 복음화 증인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과거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요? 오직 복음 되어지면 과거의 운명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렇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란 뭘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그것이 나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회복할 때 완전히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야 누구를 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또 참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 그래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문제 해결하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뭐가 돼요?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러므로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막 당당히 이 빛을 선포해야 돼요.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심으로 나는 더 이상 운명과 사단과 상관없으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단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재앙과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나는 재앙과 저주와 상관없으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시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 보좌로부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했어요.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이루었단 말은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재앙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 법정적 칭의, 너를 의롭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법정적 선을 했어요.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야. 그리고 이 의를 우리에게 전부 내 것으로 삼아주셔요. 전가시켜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이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현재를 바꾸는 힘이어야 돼요. 현재를 바꾸는 힘. 마가복음 2장 9장 29절에 보니까 현재를 바꾸는 힘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예전 성경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제 종류라 그러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현재를 바꾸는 힘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이제 기도하느냐. 오늘은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없이 주기도문 하지요. 근데 저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나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지요. 이 관계부터 회복돼야 돼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첫날 만날 40일 금식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777 망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아까처럼 막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삼직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분과 권세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현장,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배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뜻이 무슨 뜻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이 강진구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 일용할 양식은 하루 세끼 밥 먹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요? 내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라. 왜? 강단 메시지는 무슨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 말씀이 매일 성취되도록 기도해라. 그죠? 그러면 누구 인도받는다?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뭐가 반복되지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우리라는 이 관계 속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뭐겠냐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 기도하십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이름 하나하나 부르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김성환 집사님 직장 동료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인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에? 왜? 우리니까. 그 다음에 다만 어디서 구해달라고? 이 다만이란 말은요 오직 오로지란 뜻이야. 이 악이란 말은요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해달란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사단을 결박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현재 문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확장되고 다
그래서 막 저는 이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새생명교회 언약 기도문이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무당 가서 점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참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와 예배의 모형을 창세기 2장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지요. 완벽하게 창조를 끝내시고 제일 먼저 뭐를 제정하셨느냐. 창세기 여러분 2장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안식하시며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제정하신 거예요. 알겠죠? 예배를 딱 제정하시고 두 번째 뭐를 창조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를 제정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축복이 다 흘러나오겠어요. 모든 축복. 예? 자, 그게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근원이 돼서 흘러나왔는데 그 첫째 강 이름이 뭐예요? 비손이라 그랬어요. 비손은 금이 많은데 순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회복할 때 삐태 경제가 회복됩니다. 아멘. 예배 진짜 성공하면 삐태 경제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 기혼이라 그랬는데 이 기혼은 구수는 그 이제 아프리카 이 건강을 상징하거든요. 에? 체력입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져요. 믿습니까? 회복하면 그 다음에 히데겔이란 말은 그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인간들이 누구냐 아수르였어요.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뭐예요?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프라테스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삐태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이 있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 나의 나된 우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최고의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우상이에요. 내 고집, 내 것, 내 주장들, 우리라는 이 우상들을 다 내려놔야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되지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냥 나오면 안 돼.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나와야 돼. 아니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양복입고 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잠옷 바람으로 오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제일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려받는 거예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았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다 내려받고 내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순종함으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 이게 참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나를 바꾸는 세 가지 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교회와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직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응?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13절과 24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오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사, 성경 보니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때로부터, 성경 분명히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복음의 핵심을 딱 말하니까 방금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확히 고백했던 베드로가 방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복음을 막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정색을 하시면서 절대 제자의 기준, 오직의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을 회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오직이 되려면 신앙 고백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미래를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방향 맞추고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사셨고 무엇을 위해 죽은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이것을 다 묵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인과 인정은 같은 동어예요. 내가 부인된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시고 참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부정이 뭐냐 할 때 가장 완전한 부정은 죽음입니다. 가장 완전한 부정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바울은 나는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래야 오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첫째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나만 아는 창세기 3장 선악과, 내 것만 챙기는 창세기 6장 네피림, 우리만 아는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이 각인뿌리 체질을 정말로 바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지독하고 어렵든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에?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 없어요. 알겠지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쭙고 이 영적 풍랑 만난 네피림의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말씀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요 진정한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바꾸는 이 세 가지 오직을 회복하여서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에게 말도 안 되는 237 5천 종족 저 열방을 향하여 1천망대 빛을 발하는 그런 엄청난 미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300% 힘을 회복하면 기꺼이 주님의 증인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를 바꾸는 이 세 가지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정말 오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